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아마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굉장히 행복하고 저만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시간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저는 파노라마 강사로 소개를 받았는데요. 이 구약의 파노라마는 오늘 통해서 여러분 받으신 교재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이 구약의 파노라마는 어떤 분들에게 좋은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 어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다 이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흐름이 하나로 연결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한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는지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너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너무 막하고 또 감이 안 잡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장 짧은 순간에 성경이 이런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과정입니다. 네,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시죠. 제가 들고 있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우리 해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 구약의 파노라마는 짧은 순간 진행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분이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볼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감동적인 인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앉으려고 하다가 내 얼굴을 보고 획 돌아서 다른 자리에 갔다.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수없는 많은 자리에서 내 옆에 다정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눈빛부터 몸짓까지 표현을 다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제가 확신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질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전혀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목숨을 걸고 2시간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2시간 동안 멋진 일을 행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신 우리 목사님 통해서 귀한 자리에 서게 됐는데,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광산교회에서 진행하는 독서 프로그램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 과정을 공부하고 캠프에도 가고, 그런데 그때 저희가 독서 훈련하고 광산교회에서 훈련받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 아이들이 꼬맹이 때 계속 보고 함께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34살이 되었는데, 이 녀석이 책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에서 전업을 해서 2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그 유튜브 제목이 북토크,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생각을 나누는 그런 멋진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 벌써 구독자가 30만이 넘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10만이 넘는 유튜브 채널이 5,000개도 안 되는데 대부분 먹방, 게임,
뭐 이런 내용인데 건강한 채널들이 많이 없나 봐요. 그런데 굉장히 독서를 통한 건강한 채널을 이룩하고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 독서 스쿨을 시작하게 된 광산교회에 대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역사가 오늘 밤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별 기대 안 하고 목사님 광고 듣고 왔는데 세상의 구약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 간증하는 사람이 분명 나올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건요,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습니다. 영화 한 편들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아이들도 있고요, 책 한 줄을 읽다가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가 인생이 변화되는 일은 부지기 숫자로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2시간 반 동안 말씀을 대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멋지게 바꾸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사건, 인물들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압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퍼즐 조각이 멋진 그림을 그려내는 게 아니라 너무 엉켜 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구약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를 구입하셨는데 10페이지를 펴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 들어오시려면 잠깐의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25문제를 한번 빠른 순간에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달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옆 사람 것을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 맞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광산교회에서 잘 훈련 받았을 텐데 여러분이 순수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옆 사람에게만 보여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함께 또 정답을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화장실을 가야 되겠다, 마음껏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졸려서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도 교회 규정상은 모르겠는데 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할 거고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까지 참을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 저를 믿고 2시간만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를 고민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쭉 한번 내려가 보시고 25분을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책이 먼저 나갔으면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까? 자, 구약 성경의 큰 그림을 먼저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PPT가 여러 개 있는데 시간 제약상 제가 조금 필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발췌를 했고요, 여기에 안 된 부분들은 교회 목사님들을 여러분들이 제공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크게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나와 있는데 내용들은 다 아실 거니까 제가 밑에 내용만 구분을 해드리면, 역사서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식으로 기록한 책이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실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만 공부하면 역사적으로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가서, 현재의 신앙적 경험을 노래한, 그리고 선지서는 미래에 나타날 상황들에 대한 기대를 설문, 설교를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록하시는 건 좋은데
기록하다가 제가 빠른 스피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것은 나중에 제가 기록하세요 할 때 기록하시고 저를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풀었던 문제 다 하신 분도 있고 아직 못 하신 분들도 있는데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사울하고 삼손 누가 먼저 시대의 인물이죠? 네, 제가 수십 년 전에 어떤 교회 중고등부를 갔는데 제가 이 질문을 했거든요. 자, 사울하고 삼손, 거의 대부분의 학생 삼손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구약의 파노라마를 예전에 한 교회인가? 그래서 물었어요. 학생, 왜 삼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보고 똑똑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3하고 4는 3이 먼저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과 요나 누가 먼저죠? 예, 두 글자가 먼저입니다. 이러지 않으시겠죠? 예. 에스더와 느헤미야는요? 네, 에스더. 모세하고 야곱은? 모세도 알고 야곱도 알겠는데 누가 먼저인지 좀 헷갈리죠? 스룹바벨 아니면 다윗. 다윗은 알겠는데 스룹바벨이 누구인지 모르겠죠? 자, 어떤 것이 먼저 나올까요? 성막하고 십계명. 그런요? 예, 대단한 실력을 갖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기간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애굽에서 거했던 기간 430년. 바벨론 포로 70년. 통일왕국 120년. 자,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받은 아들 이삭, 에서의 동생 야곱,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왕 다윗, 모세의 형님. 이 누구입니까에 대해서 굉장한 나오는데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셔도 될 일은 전국의 어떤 교회를 가든지 이 부분은 다 잘합니다. 한국 교회가 인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거 어느 책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막. 네, 사울이 왕이 오르는 것은 사무엘상, 다윗과 밧세바, 사무엘하, 12정탐꾼. 이건 좀 잘 생각해야 돼요. 네. 여호수아는 정탐꾼은 맞는데 인원이 조금 달라요. 까지 재앙, 출애굽기, 요셉, 기드온, 사사기, 예루살렘의 멸망, 예랑기야, 에돔에 대한 예언은 오바댜, 마른 뼈의 골짜기, 에스겔. 자, 나는 20 맞추는 데 있어서 하나도 어렵다, 나는 이거 바로 풀 수 있었다 하는 분들은 조용히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 이거 할 때 이거 하나는 좀 아리송하게 조금 애매했다 그런 분은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살짝 움직여 보시겠어요? 이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살짝 움직이시는 분이 구약의 파노라마 세미나에 입학할 수 있는 합격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축하합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부터 관련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 엿새 창조의 그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부터 3일째까지는 큰 틀을 만드셨고 빛과 궁창과 물, 땅, 식물, 네 날은 그 안을 채우셨습니다. 해, 달, 별, 새와 물고기, 동물과 사람.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많이 있지만 저는 1장 1절이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어떤 교회에서 1장 1절 시작했더니 아무도 안 하세요. 그래서 왜 어려우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태초의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태초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만 온전한 믿음으로 믿으면 신구약 성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창세기에서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서도 이 형상이 뭘까? 형체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좋은 표현으로는 닮은 꼴입니다. 형상은 닮은 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책을 내려놓고 펜도 내려놓고 강사를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자세히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뭐가 보이시죠? 방금 어떤 분이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하나님 이루셨어요. 네. 잘못하면 이단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꼴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아멘이 좀 더 커야 합니다. 네. 어떤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건강한 사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자세히 보면 예수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안 보여. 그 인생 실패한 겁니다. 제가 일부러 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내놓을 건 많이 없지만 그 사람 옆에만 가면 편안하고 주님의 품이 느껴져요. 이 사람 성공한 인생입니다. 옆 사람 자세히 봐봐요. 너무 눈을 크게 뜨면 긴장하니까. 네. 우리 인사할까요? 주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목표가 그의 닮은 꼴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이런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범죄하여 타락했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으면 될 텐데. 근데 저는 성경을 공부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담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한 가지만 볼까요?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목사님, 나도 지을 수 있죠. 생각도 안 해도 너 토끼, 너 개,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다음날 만나면 기억력이 없어. 내가 쟤를 뭐라고 했지? 그런데 아담은 그럴 정도로 탁월한 인간이었어요. 거의 우리 시적인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놓는 이유는 그때마다 나는 전능자가 아니구나. 나를 지으신 전능자가 있구나. 나는 이구나 하는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따먹었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죠?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죠.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이 무엇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락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앞에 그리면 노아의 방주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편만하게 땅에 살라고 했는데 이 시날 평지의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민족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몇 장 있죠? 제가 질문을 할 때는 고개를 숙이는데 제가 항상 정답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할 때는 눈을 똑바로 뜨시고 저를 보시면 돼요.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이게 바로 이해를 하셨어요. 네. 근데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2장과 13장부터 50장. 1장부터 10장까지는 큰 네 가지의, 그리고 12장 이하에서부터 50장까지는 네 사람인데 족장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네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 인간이 범죄에서 타락한 것, 홍수로 세상을 심판, 그리고 바벨탑을 진 것,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앞에 있는 그림이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12인데, 자, 이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한번 율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율동 준비하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광산. 율동, 준비. 네. 창조. 저는 하나님의 창조가 위대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가능하면 위대한 분들은 창조를 너무 가볍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창조. 인간은 전적 타락했는데 너무 부드럽게 타락하시네요. 예. 다시 한번 타락. 홍수. 하나님이 심판할 때 홍수가 에서도 왔지만 땅에서 올라 민족들 사람들끼리 등을 지고 흩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타락.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올라가면 타락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아시겠죠? 밑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율동 준비.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자, 둘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는데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먼저 하느냐? 머리카락 길이가 조금이라도 긴 사람이 먼저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머리카락 긴 사람이 해야죠. 반대로 시작. 네,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간략하게 스피치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범죄하여 타락했고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안타까워하셔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셔서 바벨탑을 통해 민족들이 흩어졌다. 이게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이 자, 앞에 지도를 보시면 성경이 기록된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를 하는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세계. 특별히 여기에서 우루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지도만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있는 지도를 끌어내려서 이 광산교 예배당에 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고 이 지도를 쫙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 하나 했는데 싹 들으면 한 번이라도 안 들면 해볼까요? 세 대 다리를 드는 거예요. 자, 하나, 구호는 같이 해주시고 하나, 둘, 셋. 다 들으시죠? 자, 밑에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겠는데 보면 우루가 있죠. 자, 여기에 우루는 어느 지역이 있냐면 약간 앞쪽에 있는 지역이 갈대아 우르진. 그런데 이 우루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름을 받고 니을자 통일을 가지고 4명이 함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조카 롯 4명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줄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오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여기에 머물게 되는데 여기에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약속의 땅을 기억하고 저들이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을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보시고 4,000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라 그 말이에요. 자, 4,000년 우루가 어디냐면 저쪽 문 있는 쪽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다 돌리셔서 저쪽 우루 저한테 하시면 안 돼요. 자, 페르시아 유프라테스 하란
여기를 가리키셔야죠. 하란의 죽음.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그림이 율동이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제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예전에는 저런 거 없이 그냥 했는데 한번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4,000년 우후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억하고 이스라엘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도에 보면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고 지중해에 이루어진 이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모션은 너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갈릴리 바다가 제가 지금 앞에 있는 이 예쁜 꽃이 있는 지역이 갈릴리 바다예요. 그리고 요단강은 가운데 통로처럼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뒷문 쪽이 사해고 그 다음에 저쪽 벽 쪽에 있는 데가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움직이시면 지중해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지도상으로 광산교에서는 이스라엘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율동은 아주 쉬워요. 자, 손을 이렇게 내시고 앞에를 향해서 가리킵니다. 갈릴리 바다, 요단강, 앞에서부터 쭉 복도를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도달한 이후에 이제 4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제가 12장까지는 4사건이고 4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과정 중에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예배 파노라마를 2시간 한다고 하는데도 달려올 정도의 열정이 있다면 이런 내용들은 아마 충분히 다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이 돼요. 아브라함은 가장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여러분 헌신된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죠. 어떤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 설교를 하는 걸 듣고 제가 참 많이 웃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게 가능했지 할아버지에게 손자를 드리라고 했으면 어려웠을 거다. 모든 할아버지는 다 공감할 거다. 근데 저는 전혀 공감이 안 됐는데 최근에 토막 광고를 드리면 매주 토요일 5시, 주일 오후 5시 광주 국동방송을 틀면 익숙한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제가 라디오 진행을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찬양의 샘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목소리가 갑자기 와해 주셔서 제가 행복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제가 그게 이해가 됐느냐? 제가 손자를 낳아보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니 저 얼굴에 할아버지라고 이러실 것 같아서 감사한데 제가 둘째 손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산교에서 그 독서스쿨 해가지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지금 아이 2명을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어릴 때 드리라고 해서 못 드렸을 텐데 한참 드릴 수 있는 나이 때가 사춘기 때였기 때문에 에이 이 자식 버려 이래서 쉬웠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우리가 한 달간 부흥회를 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간단하게 율동을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자, 손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스마엘,
이삭. 이스마엘과 이삭은 성씨가 이시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예. 자,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들어 믿는 쪽 뒤쪽으로. 자, 애굽, 유대인, 애굽.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얻은 아들로 인해서 중동전쟁의 불씨가 만들어진 이스마엘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이 되었고요. 에서를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털이 북실북실한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에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죠? 장자의 직분이 너무 귀한데 그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어땠어요? 장자의 축복을 너무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아쉬워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사냥하고 온 다음에 배가 고픈 그 틈을 타서 바꾸자. 그때 에서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 이게 뭔 필요가 있느냐? 이 한마디를 통해서 그가 평소에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광산교회 오늘 여름 찾아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성직을 받았든지 간에 생명보다 귀한 직분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팥죽 한 그릇보다도, 내가 움켜쥐어야 될 재정보다도, 내가 지켜야 될 건강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좀 뺀질이 기질이 있어서 얄밉다 하는 모션을 찾아봤어요. 요셉은 채색 옷으로, 여러분 우리가 의미를 잘 알죠. 그리고 그 가족은 애굽에 내려갔고 거기에서 한 가정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고센 땅에서 살다가 애굽에 430여 년 동안 정착하게 됩니다. 자, 율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율동 준비! 좋습니다. 자, 이스마엘부터 이씨를 기억하고 시작.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창조부터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화면 보여주실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창조부터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루,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제가 오늘 행복해지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 얼굴이 점점 더 행복해지죠. 여러분들의 얼굴이 저와 점점 닮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이 율동이 구약 성경에 몇 개 있느냐? 77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몇 개가 있느냐? 7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하는 이유는 율동을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율동을 기둥으로 스토리를 연결하는 겁니다. 제가 짧게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를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에서 타락했고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바벨탑을 통해서 민족들이 흩어졌는데 구원의 하나님은 4,000년 전 우르, 페르시아에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줄기를 따라 하란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억하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에 이루어진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이스마엘과 이삭과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 이주해서 거기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을 형성하면서 정착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짧은 창세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한 30분에 걸쳐서 창세기를 정리해 주세요, 혹은 8분에 걸쳐서 정리해 주세요 해도 여러분이 큰 기둥과 기둥을 잘 연결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창세기만 가지고도 여러분 한 달 동안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시면 제가 아침 9시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안 쉬고 논스톱 강의를 합니다. 하루 종일 구약 성경을 강의해요. 또 그 다음 날은 하루 종일 신약을 강조해요. 그래서 최소한 광산교회 저녁예배 나올 사람들은 성경이 없더라도 아무것도 들지 않고라도 여러분이 이 기둥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성경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이렇게 틈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크게 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구약의 파노라마는 이런 형식으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머지는 좀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77개의 율동 영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보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제 채널을 알려드리면 나중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9시간짜리 다른 교회에서 강의한 영상들이 그대로 내용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왕 여러분 책 샀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책을 샀는데 빈칸이 있으면 공부를 안 한 것 같잖아요. 괜히 이 책 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빈칸을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율동하지 않겠습니다. 창이라고 해서 여러분 창세기 하시면 안 돼요. 자,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천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네, 무려 23개의 내용을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좀 달려보겠는데, 자,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를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나왔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대통령인데 어떻게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할까? 어떻게 모세를 모를 수 있지? 그것은 지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바로왕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400년 동안 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안내를 받을 줄 알았는데 결국 종착지가 애굽의 종살이였어요. 그럼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짧은 기간에 한 가정이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하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장소가 애굽의 고센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쟁, 부족 간의 전쟁이 많았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을 공격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의 민족을 형성할 수 있는 축복의 토양이에요. 여러분들이 때로 위험한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면 딱 두 가지의 대화가 나와요.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향해서 외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바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안 돼, 이러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내 백성을 보내라.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보내겠습니까? 목이 터져라고 외쳐야죠.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안 돼도 해볼까요? 시작.
그 정도는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를 리얼하게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이것이 10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이 10가지의 재앙은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신으로 섬기는 것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재앙 중에서 6월절을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넘어감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도 율동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400년. 아니에요. 아까 4000년이 이렇게 했는데 400년을 이렇게 하면 어쩌자고요. 다시 한번 400년. 속박. 모세의 지팡이를 선지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10재앙. 이 많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표현을 이렇게 했을까? 이 재앙을 지금 옛날에 제 고향이 전라남도 영광구 군남면 양릉지 1505번지에 살고 우리 누나가 셋 있어요. 근데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즐겨 사용하셨던 챔빗이 있었어요. 참빗이라고도 하죠. 제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누나 셋 1, 2, 3 앉혀놓고 늘 머리를 이렇게 긁어요. 이렇게 참빗으로. 그러면 우리 동생하고 난 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이를 손톱으로 이렇게 그럼 동생하고 나하고 누가 더 먼저 죽였는가 이렇게 막 시합을 해. 그리고 보면 여기가 빨갛게 이렇게 핏물이 나올 정도로.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가 다 많았는지 모르겠고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그게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며칠 있다 보면 또 엄마가 누나들 딱 1, 2, 3 모여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가서 이렇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이를 잡는 모습으로 자, 10재앙 6월절은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고 넘어간다. 자, 400년 속박 여러분들만 할 수 있겠죠? 저를 이렇게 빨리 좋아하실 줄을 몰랐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자, 일동 준비!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10재앙 6월절.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홍해는 여러분 성지순례 꼭 가세요. 성지순례에 많은 감동이 있는데 특별히 이 홍해바다를 보는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홍해바다 여정 중에 보면 분명히 바닷물이 푸른데 여기 사막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가면 온천수, 이렇게 넣으면 이쪽에 파란 홍해바다가 시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했어요. 나도 모르게 막 제가 찬양을 워낙 좋아해서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아 뜨거워. 그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홍해바다 오면 생각하면 그 찬양이 생각해요.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우리 찬양팀들은 아실 거예요. 어찌되었건 홍해바다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저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율법을 받죠.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영광이 재현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데, 자, 이것도 율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홍해. 갈라지는 거죠. 자,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이 성막에서 저를 잘 따라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다음 과정에서 성막 다음에 이렇게 올린 다음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안 잡고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돌려도 아무도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레위인과 제사장이 성막을 통해서 영광을 재현합니다. 레위기는 크게 7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로 나눌 수 있는데 5가지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7가지 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5제사는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7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게 오제사 7절기예요. 자, 레위인과 제사장 율동해 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그대로 오제사 7절기.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로 넘어가서,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땅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돼서 한 지파에 한 명씩 12정탐꾼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12명이 똑같은 땅을, 똑같은 임무를 가지고 정탐하고 왔는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의견이 두 개로 딱 나뉩니다. 10명은 이렇게 보고해요. 충성, 메뚜기. 그러자 2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결밥. 성경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은 이미 다 해석이 됐어. 10명은 우리가 가보니까 안악자손 후손이고 네피림이 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그런데 두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그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를 따랐을까요? 밥을 따랐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들은 그때부터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서 스스로 보기에도 연약한 존재가 돼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계속해서 불평해. 그래서 밥이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기성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제가 굉장히 수학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면밀하게 계산을 해봤어요. 60만 대군이 4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죽으면 답이 나왔어요. 18분의 1명씩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장례식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가데스 바네아가 그 땅입니다. 불평이 시작되는.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연합회 활동을 좀 하는데 저희가 승주 나간읍성에 가서 원래 여정을 하고 관광차 여러 대로 밥을 먹기로 했는데 그쪽에 여의치가 않아서 장성 홍길동 체육관으로 이동을 해서 비 오니까 거기서 밥을 먹기로 관광차 5대가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체육관에 갔더니 실내에서는 밥을 못 먹는데 밖에는 비 오는데 그때가 오고 한 2시가 넘어가 3시쯤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조율을 하고 어떻게 안 되겠냐고 말하는데 그때 저는 알았어요. 교회 집사님들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라는 걸.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들하고 하이하 이렇게만 알았지 아니 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조율하면 금방 먹을 수 있는데 이 1-2시간 넘겼다고 이렇게 사나워지는 분 보면서 제가 너무 이렇게 그러면서 모세가 존경이 됐어요. 그 많은 불평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갔다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어찌되었건 이 40년 동안을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는 방황의 책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는데 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면서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순종기는 신명기는 딱 하나예요. 순종하라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기는 신명기를 2번째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손을 이렇게 내보겠습니다.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압은 제가 아니고요. 저 가운데 통로쯤 돼요. 자, 모압. 네. 자, 왜 가데스 바네아를 이렇게 했는가? 종려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볼까요?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2번째 율법을 설명하고 비스가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비스듬히 죽습니다.
진짜 모세가 비스딤이 죽었냐? 이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비스가 산이어서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근데 모세의 죽음에서 진짜로 막 쓰셨어요. 비스가 산, 비스딤이 죽다. 여러분 제가 올해 62세 되는데요. 저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까?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인생의 석양이 아름답기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짠해 보이세요? 사람은 언제 죽을까요? 모세의 죽음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기력이 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람의 수명은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오래 살고 오래 안 사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너무 하나님이 빨리 부르실까 봐 아멘을 안 하시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우리의 수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부르시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자, 여기까지가 모세오경의 과정인데 이제 조금 달려보겠습니다. 자, 앞에 내용을 한번 채워볼까요?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바네아, 12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글자 위치가 조금 안 맞는 것은 제 노트북이 아니고 교회 노트북을 쓰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포인트가 조금 안 맞아서 그래요. 강사가 저렇게 성의 없이 글자도 안 맞추고 왔나 이러지 마시고, 제가 제 노트북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저희 교회에서 가능하니까 이게 씁시다 이렇게 해서 제가 20년 이상 제가 전국 교회를 다 돌아다녔는데 이렇게 편안한 환경에서 제가 설교해 본 적이 처음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이제 여러분 고민이 되시죠? 강사가 저 율동을 우리한테 하라 그럴까 안 하라 그럴까? 저는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로 맡기겠어요.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저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화면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율동 준비! 광산만 잘 하시면 돼요. 원래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는 비행기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번에 제가 출국 하는 거 띄워보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몇 번 외국에 나갔는가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민원 24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너무 놀랐어요. 무료로 이렇게 딱 나오는데 며칠 날 들어갔다 며칠 날 나오는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세계적인 사람도 아닌데 40번을 나갔더라고요. 와. 그래서 꿈을 더 크게 갖기로 했어요. 하나님, 이 소중한 구약의 파노라마를 전 세계 열방에 나눌 수 있도록 이제는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중국이나 필리핀 선교지에 가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도 이 과정을 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 나도 여러분 중에서 저보다 뛰어난 강사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이 적지만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는 몰라요. 자, 율동 준비! 자, 981동 시작합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루,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내인가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20여 년 이상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따라하는 교회를 처음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두 번째는 강사가 탁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럴 때는 막 박수도 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모세오경까지의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잠깐 브로그로 하나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 화장실을 다녀오실 분들에게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뭘 할 건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안 할 거예요. 이건 옛날 버전이에요. 근데 요즘 버전이 하나 나왔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은혜스러운 찬송이 하나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 이 멜로디에 맞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지금 화장실 가도 된다니까요. 급하신 분들은 빨리 갔다 오세요. 우리 5절까지 하면 이제 딱 마무리될 거거든요. 박수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아, 열왕기상, 열왕기야, 여혹대상하. 여기까지가 1절이에요. 근데 생각 안 나요 이래도 돼요. 그냥 성경책 보고 그냥 읽으시면 돼요. 멜로디 알고 성경 목록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알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아, 열왕기상, 열왕기야, 여혹대상아.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신 분들이세요. 아니, 이럴 때가 아멘할 포인트라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이세요. 왜 행복하다고 말하느냐? 제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강의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현장에서 이렇게 앉아서, 특별히 우리 윤 목사님께서 앉아서 이 강의를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이 편해지고 좋아하는데도 교회가 이렇게 많이 하기 어려운 이유는 목사님들이 율동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앉아있는 게 힘드셔. 옛날에는 3일씩 했어요. 주일 저녁,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3시간씩 9시간. 아마 초창기 때 광산교회도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렇게 앉아 계신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또 사모님도 굉장한 열정이 있으셔서 저희 교회 과정만 있으시면 항상 오셔서 열심히 조금이라도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다양한 헌신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멋진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셨다고 들었는데 좋은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역사서 여호수아 룻기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31번의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몇 번을 이기죠? 제가 정답을 항상 어려울 때는 앞에 보여준다 그랬는데 몇 번을 이기죠? 그럼 딱 몇 번 지죠? 어디서 지죠? 아이 같은 아이성 전투였어요. 자, 그런데 왜 졌죠? 아간의 범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왜 졌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부목사를 한 교회에서 10년 했거든요. 저희 목사님이 열정이 많으셔서 부목사님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별로 안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관 설교만 하고 별로 설교할 일이 없는데 가끔 목사님이 전체 교인들 앞에 설교를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제가 얼마나 막 긴장되고, 그때는 30대 초반이니까 드디어 때가 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막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제일 좋은 환경은 목사님이 안 계시면서 설교하라고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몸이 아픈데 저기 앉아 계시니까 이 목사가 해. 그러면 굉장히 그게 힘든데 목사님이 출타한다고 나한테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더 좋은 환경이 있어요. 사모님도 함께 가시면. 근데 예전에 한번 목사님 사모님이 출국한다고 해서 제가 수요일 예배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갑자기 뒷문이 열리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내가 뭔 설교를 하고 있는지, 어디서 지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저희 목사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10년 동안 저와 함께 사역하면서 저를 그렇게 예뻐해 주시는데도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 밑에 여호수아의 직분이 뭐였죠? 시종. 어느 교회 갔더니 시종을 전라도 말로 표준어를 번역하면 딱깔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 위치에서 갑자기 지도자가 됐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형통하겠다, 평탄하겠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고 내가 평탄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정말 성경을 열심히 묵상했던,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제가 눈을 확 띄게 되는 구절이 하나 보였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30번은 여호와께 물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저는 예수전도단 선교단체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받는 중에 책을 읽는 과정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있었는데, 지하에서 개척을 할 때 선배님들이 물었어요. 이 목사 개척하기 힘들지? 뭐가 힘들어? 그러면 사람이 없고요, 너무 지하라 냄새나고요, 재정이 없고요,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누가 선교사에게서 뭐가 제일 힘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매일 머물러 있는 것이 힘듭니다. 와, 저는 충격받았어요.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데 나는 지금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 있구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뭔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제가 쭉 연대기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답이 하나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나오잖아요. 광야 시대나 뭐 침묵기나 뭐 이 등등. 그 힘든 시기는 전부 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말씀이 끊어졌어요. 위대한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고 부흥했던 때의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말씀을 탁월하게 증거하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말씀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내 삶의 색깔을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성경을 여러 번 훑고 지나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훑고 지나가느냐가 중요해요. 엘리 제사장의 가장 큰 저주가 뭔가요? 제사장인데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사무엘이 듣잖아요. 저는 욕을 잘 못합니다. 못하게 생겼죠? 이럴 때는 크게 예의해 주셔야 돼요. 저 욕 잘 못하게 생겼잖아요. 물론 영화 황산벌은 봤지만 잘 못해요.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욕이 하나 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많이 공감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센 욕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막 쌍욕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센 욕은 이거래요. 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 너 성령 받지 말고 목사해라. 이게 제일 큰 욕이래요. 저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책을 읽다가 그 내용을 보고 한참을 울었어요. 성령 받지 않고 목사하는 것이 최고의 욕이구나.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영역을 잃어버린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 죽지 못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목회자만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삶이 추락하고 가장 비참하려면 말씀하고 멀어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을 너무너무 잘 받으셨다는 게 뭐가 증명이 돼요? 주일날 저녁에 2시간을 하겠다고 광고하는데도 이렇게 몰려드는 교회를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정에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 열정 식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할 말이 많이 있지만 법궤가 밟는 만큼 강이 열리죠. 쫙 열어놓고 안심하고 가라가 아니라 밟는 만큼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넘깁니다. 여리고 성이 넘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 어때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에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여리성 꼭대기에서 화살만 쏘면 다 죽는데 침묵하고 매일 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 여러분 이 전투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제가 초창기 강사할 때 제가 여호수아 이렇게 딱 했어요.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건장한 남자분이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제 삶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방위 받으셨죠? 예? 목사님 방위 받으셨죠? 어떻게 알았어요? 격려하는 거 보면 압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격려할 때 이게 보이면 안 됩니다. 집사님 어디 나오셨습니까? 저 해병대 출신입니다. 그분에게 제가 교정을 받았어요. 네. 여호수아. 여자분들이 이렇게 구부러지는데 그게 아니고 펴서. 자,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제가 이 격려하면 또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저희 아내가
5.18 운동권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대학 졸업하자마자 저와 만나 결혼했고, 저 결혼했어요. 예. 제주도 신혼여행에 가서 보트를 타는데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너무 좋아서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저를 탁탁 치더니 이게 아니고 이거라고. 이렇게 하면 힘이 없대요. 그래서 데모할 때는 이 주먹을 쥐고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밀어낸다고. 그래서 한 수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네. 그리고 여리고 땅을 건넌 이후에 이제 땅을 분할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분할했느냐? 처음에 한번 분할하고 정착해서 남북을 나누고 그 다음에 분할해서 정착하고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쪽을 바라보고 따라서 합니다.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그리고 여러분 사사시대가 나옵니다. 사사시대는 약 360년, 400년 정도의 기간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정말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사사기가 나오죠. 근데 이 사사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는데 이걸 우리는 57 사이클이라고 말하는데 깨짓고 정복당하고 강구하고 구원해 주시면 침묵하는 이 과정을 이렇게 7번 반복하는데 자, 이렇게 손을 봐보세요. 죄 지어요. 그러면 고통당해요. 그러면 회개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평화의 시대를 누려요. 그리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 죄짓고 고통당하고 회개하고 구원해 주시면 평화의 시대를 누리다가 또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것을 7번이나 반복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사기예요. 자, 그 사사 중에서 특별히 3명의 사사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드보라, 여자 사사예요. 여러 가지를 말 안 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인구조사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어떻게 여인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 바락 장군이에요. 국방장관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여러분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해요?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나가지 않겠다. 이게 국방장관이 할 일입니까?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드보라를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을 쓰시죠. 기드온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항아리, 횃불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데 그게 전쟁의 도구가 아니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들을 쓰십니다. 그리고 삼손, 이 3명의 사사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시대는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 자기 뜻대로 살던 시대에 단 2사람, 오직 룻과 한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사사. 판결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조금 더 아프지만 세게 쳐보세요. 사사. 400년. 드보라. 여인이기 때문에 긴 머리를 한번 따 올리는 걸 한번 표정을 해봤어요. 자, 드보라. 기드온. 구약의 파노라마 중에서 가장 멋있는 율동이 드디어 나옵니다. 삼손. 조금 그대로 있어요. 사진 찍어야 되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 오직 룻과 그 캄캄한 시기에 룻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각
자기의 속에 내우는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자, 역사서를 좀 넘어가 보겠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룻과,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에요. 자, 이스라엘 나라는 크게 우리가 구약성경을 볼 때 10시대가 있어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족장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광야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사사 시대가 있었어요. 자, 10가지 시대가 있는데 지금 몇 가지 시대를 한 거죠? 6가지를 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애굽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귀환 시대. 자, 이 4가지 시대가 남았는데, 이 4가지 시대를 제가 정리할 때 먼저 통일왕국을 말씀드릴게요. 통일왕국은 120년이었어요. 3명의 왕들이 다스렸는데 똑같이 40년, 40년, 40년을 다스립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누구이냐? 우리 잘 알죠? 사울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버렸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너무 겸손했는데 어느 날 자기 귀에 들려오는 노래 하나를 보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혹시 그 노래의 제목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가사고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천천만만. 너무 겸손한 왕으로 잘 출발했는데 갑자기 여인들의 창화하는 소리가 들려요.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이다. 그 1절 가사를 들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2절 가사에서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에너지를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살아가요. 성경을 내용을 잘 알잖아요. 딸까지 이용해서 죽이려고 해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화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데우스 영화 안 보신 분 나중에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아마데우스 볼프강 모차르트가 나와요. 모차르트가 엄청난 음악적 재능이 있는 것을 살리에르가 굉장히 시기해요. 궁중악장이었는데 자기는 재능이 없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근데 모차르트는 완전히 방탕아처럼 살아가는데 곡만 쓰면 명곡이야. 그래서 평생을 미워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와요? 결국은 누가 죽어요? 모차르트가 죽는 게 아니라 살리에르가 싸늘하게 죽어가요. 이게 남을 모함하면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울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인정하고 세워줬더라면 자기가 좋아졌을 텐데 그 한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추락하고 마는. 검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사울의 기질이 있는지 없는지. 자, 옆 사람 얼굴을 봐봐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얼굴을 한번 봐봐요. 오랫동안 보면 안 되니까 이제 저를 봐보세요. 네. 옆 사람 얼굴을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드신 분 위험해요. 그래, 내가 너보다는 좀 낫지. 주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안 생겨서. 위험한 분이에요. 위험한 분. 너무 아쉬운 인생. 여러분, 사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너무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사항은 도표를 보면 사무엘, 사울, 다윗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과정 하나를 우리가 봐야 돼요. 사무엘하 11장에 굉장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사울은 유행가요 하나로 그의 삶이 추락했는데 다윗은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므로 그의 삶이 추락합니다. 제가 이 과정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이 부분이 너무 의례스럽잖아요. 사울을 향해서는 그의 외모가 준수하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다 탁월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주님, 사울의 외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제가 강의를 잘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성경의 자료 말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해주십시오.
며칠 기도 후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뭘 그리 고민하냐? 너와 정반대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마음을 접고 주님, 내가 사울처럼 못해도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목사처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일 거울 앞에서 제가 표정을 막 연습합니다. 사람의 얼굴 표정이 4,800가지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지어봐도 10개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수없이 연구한 끝에 이 얼굴이 나온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전도를 부목사 때 많이 했는데 심심하면 야, 아저씨 뭐 하는 사람 같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경찰이세요? 선생님이세요? 그러다가 어떤 아이가 실수로 목사님이세요? 이러면 한 달이 행복해. 와, 근데 제가요, 여러분, 오남동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전도를 하는데 예쁘게 생긴 5학년 정도 되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야, 너 내가 뭐 하는 사람 같이 보여? 그랬더니 얘가 충격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갑자기 앉더니 모래를 갖고 이렇게 손을 놔두고 고시래 나한테 던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초등학교 6학년도 밖에 안 되는데 집에서 그걸 봤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고시래가 뭔지 모르시죠? 물러가라. 와,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지금도 노력해요.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 잘생겼다고는 안 해도 목사님 같이 생겼네요. 이런 말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기도 끝나고 거울 앞에서 표정 연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때?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았는데 그의 삶이 왜 추락하는가? 한 여인을 보았어요. 근데 그 이름을 분석을 해봤어요. P-A-T-H, 베스, 목욕, S-H, 쉬, 그녀, P-A, 바.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녀를 봐. 이럴 때는 박수 쳐주는 거예요. 예.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을 보는 것. 요즘은 음란물들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처해 있잖아요. 저희가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고 여기에 있어서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 경험을 토대로 자녀 교육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만 보지 않았다면 얼마나 멋지게 그의 삶이 승승장구했을 텐데 꺾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멋진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 쓰므로 그의 삶이 추락하고 맙니다. 저는 이 통일왕국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울 잘 나가다가 꺾였습니다. 다윗 잘 나가다가 꺾였습니다. 솔로몬 잘 나가다 꺾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꺾일 텐데, 여러분들도 꺾일 텐데 언제 꺾여야 할까요? 저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아주 좋아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때가 너희의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너무너무 울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추악한 추락은 내 과거의 시간에 있을지언정 내 현재의 삶이나 미래에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구약의 파노라마를 받기 이전에 온전하지 못하고 부적절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나간 때로 족한 줄로 알고 주님, 새 출발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렇게 귀하게 120년을 주었는데 똑같은 기간 40년 동안 살았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랐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버렸어요. 다윗은 전심으로 그래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갔어요.
솔로몬은 반만 충성을 했어요. 율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눕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아까 400년이 이 정도 됐죠? 자, 120년.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이니까 왕관을 씌워주겠어요. 자, 그리고 하트를 만들 텐데, 자, 사울, 무심.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나 저놈 죽일 거예요, 이거예요. 자,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네. 이게 통일왕국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그리고 나서 솔로몬 때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는데, 분열되기 전에 잠깐 시가서 그림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가서는 5가지 현재의 신앙적 경험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욥기, 하나님의 주권. 시편, 예배. 잠언, 지혜. 전도서, 헛됨. 아가, 부부의 사랑. 그리고 나서 여러분 분열왕국을 보면 분열왕국의 왕관이 지금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지느냐?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에 왕들이 있는데, 자, 남왕국은 20명의 왕들이 다스렸어요. 북왕국은 19명의 왕들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에는 별표가 있는 왕들이 있죠. 자, 저 왕들은 어떤 왕들일까요? 성경에 있는 기록을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에요. 선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8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왕국을 여러분 이렇게 표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통일왕국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분열왕국은 나누겠습니다. 자, 분열왕국 400년. 여러분들이 율동을 하다 많이 힘드셨으니까 분열왕국에서는 선물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할게요. 분열왕국 400년. 남북 유다 이스라엘 29 8영. 분열왕국은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율동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분열왕국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대거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선지서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짧게 넘어갔는데 성경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져요. 네, 질문했어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어떻게 구분하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용감하게 말했어요. 대선지서는 어른들이 읽는 거고 소선지서는 아들이 읽는 거라고. 여러분은 구분할 줄 아세요? 어떤 것이 대선지서고 어떤 게 소선지서죠? 아직 집까지 안 나갔나요? 신앙생활에서? 예. 아주 쉬워요.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은 게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성경의 분량이 1장, 2장 별로 되지 않은 게 소선지서예요. 자, 그런데 그 선지서에 있는 내용들을 가마솥에 넣고 팔팔 끓이면 딱 하나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 선지자들이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신약 성경에 나오고, 회개하라,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느냐? 아수르가 이쪽인데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흩어짐을 당해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 왕국을 통해서 귀환하게 되는데 이 왕국의 중요한 연대표가 있어요. 자, 연대를 어떻게 하느냐? 120년 통일왕국을 솔로몬이 40년씩 다스렸다고 했죠.
그리고 BC 931년에 나라가 나눠집니다. 제가 이것도 연구를 했어요. BC 931년을 어떻게 외울까? 대개 교회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대개 주일학교가 대부분 9시 예배를 드려요. 광산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9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대개 일부 예배를 다 같이 모여서 드리고 9시 31분이 되면 분반이 나눠져서 분반 공부를 해요. 그래서 나라가 언제 나눠지느냐? BC 9시 31분에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선한 왕이 몇 명 있었다 그랬죠?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몇 명 있었다 그랬죠? 영.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7위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BC 722년에 7위를 받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됐어요. 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몇 년도에? BC 586년에 586년을 어떻게 외울까 고민을 하다가 다 팔려 혹은 오 팔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귀환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건축했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민족들을 구원했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백성들의 마음에 부흥을 일으켰고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이게 교환시대의 도표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지자왈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이쪽을 가리키세요. 아수르 쪽을. 자, 선지자왈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유다, 포로. 멱살을 잡고 가는 거예요. 자, 포로 70년, 바사, 유다, 귀한, 수룹바벨. 자, 깃발 여기 모여라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자, 수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너무너무 잘 따라오셔서 제가 너무 강의를 잘한 것 같다는 착각이 막 들 정도로 너무 완벽하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침묵기를 겪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자, 이것까지 율동을 할게요. 400년 침묵, 그리스도. 신구약 성경 중에서 어떤 말씀을 목사님은 가장 두려워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양으로 생명을 얻는 것은 구원받는 거고 풍성한 삶은 여유 있는 삶을 말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좀 크게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과로하라고 말씀하실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건강해야 합니다. 6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운동을 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을 몇 개 만들어냈어요. 운동은 하루의 해를 짧게 하지만 인생의 해를 길게 한다. 이건 아멘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만들어낸 거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은 회개시켜서 쓰시지만 죽어버린 사람을 살려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성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육체만 건강하면 안 돼요. 지성이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책을 읽으셔야 돼요. 저는 왜 성도들이 책을 안 읽을까? 왜 성경을 안 읽을까? 저는 믿음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안 읽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독서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학교 졸업한 이후에 한 번도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 잡지 외에는. 근데 교회 갔더니 갑자기 성경 일독을 하라 그래. 이게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책 읽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20, 30년 전에 제가 광산교회를 통해서 독서 훈련을 받은 것이 너무너무 오지게 감사해요. 네. 여러분 지성적으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권 정도라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는데 유튜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북토크 검색하시면 여러분 여러 책들을 짧게 한 10분 정도 요약해서 굉장한 인센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홍보 차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이 녀석이 내 아들이 맞나 할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건강한 크리스찬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성인이 이런 것이구나 도전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감성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을 훈련하기가 쉬운데 감정 기복이 깨져버린 사람은 교회 안에서 목회하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저희 가족 중에 하나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너무 조현병이 세지면 우울증약을 투여해요. 너무 우울해지면 조현병약을 투여해서 중간을 맞추는 거더라고요. 우울증이 너무 심하면 마지막은 자살이에요. 조현병이 너무 심해지면 그래서 그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감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산책도 하시고 좋은 영화도 보시고 이런 감성을 좀 키워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제가 가족 때문에 그 공부를 했는데 이 가운데 정점에서 사는 것보다 살짝 떠서 사람들이 이러기 전까지 살짝 떠서 사는 게 인생이 행복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여러분 목소리 톤도 마찬가지예요. 도, 레, 미, 파, 솔 이게 솔톤이거든요. 전화를 받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이러면 다 솔톤을 해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다 솔톤이에요. 근데 어떤 분에게 전화하면 여보세요 이러면 더 이상 뭐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좀 행복하게 붕 떠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건강하셔야 돼요. 교인들끼리만 어울리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좀 잘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하셔야 됩니다. 한 방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한국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적으로,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받쳐주는 영적인 건강이 필요합니다. 요즘 목회하기가 쉬워졌다고 말합니다. 챗GPT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승부수는 영역에서 판결이 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성공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만 지식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사는 영성에서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 거장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강건함을 주시도록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열왕국 400년 남북 유다 이스라엘 29 8영 선지자왈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유다 포로 70년 바사 유다 괴한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네헤미야 성벽 400년 침묵 그리스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율동 77개가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싶어요. 선지서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라기까지는 선지자들의 외침인데
파노라마가 다 끝났다고 하는데 왠지 좀 캄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선지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선지서를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그리고 아수리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에돔 이 등등의 당지에서 외쳤던 선지자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시대적으로는 포로전, 포로시대, 귀환 후에 여러분 외친 선지자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선지자가 외쳤는지 이 이스라엘과 아수르만 생각하면 저는 화가 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화나. 왜 화가 나요? 이스라엘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서 아수리에 짓밟혀서 화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는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를 보냈어요. 화. 아수르는 굉장히 거만한 나라였어요.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요나와 나훔을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갑자기 바카스가 나오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 저게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바카스이에요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요. 예. 바카스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강사보다 먼저 가는 학생은 똑똑하지 않습니다. 제가 따라서 하라고 하면 따라서 하세요. 예. 바카스이에요. 이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예. 왜 이 그림이 나왔는가? 유다에 가서 외쳤던 선지자들입니다. 저희 디모데 성경연구원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왜 바카스이에요가 나왔을까? 에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에레미야가 요엘 이렇게 해서 바카스이에요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에돔은 오바다, 우리 아까 퀴즈에도 나왔죠? 포로 중에는 왜 다니엘과 에스겔을 보냈을까?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포로 중에 끌려가서 70년을 살았으니까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다 겔겔거렸겠어요. 다 겔겔,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나중에 포로 귀환 시대에 3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왜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될까? 자기는 하나님이 되돌아가라 해서 죽어라고 달려왔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개도 데리고 오고 말도 데리고 왔어. 그래서 물어봐요. 야, 우리만 가라 그랬지 언제 개도 데려오고 말도 가라 그랬냐? 그래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외우면 선지자들이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 가서 외쳤는지를 좀 알 수 있겠죠. 한번 따라서 합니다. 화나. 예, 바카스이에요. 오, 받아줘. 이게 뭐냐면 에돔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좀 어려울 때 받아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걸 인식하기 위해서 오, 받아줘 선지자를 에돔 족속에 보낸 거예요. 자, 오, 받아줘. 다 겔겔. 개도 가고 말도 가랴. 네. 자, 그러면 핵심 단어만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는 음녀예요. 아모스는 다림줄이에요. 측량하는 거죠. 그리고 요나는 큰 물고기예요. 나훔은 홍수예요. 얼마나 거만한 백성들이었냐면 높은 성벽을 쌓고 안전하다고 하는 저들을 심판하셨죠, 홍수로. 그리고 에레미야, 썩은 띠, 바벨론 근처에 있는 땅을 파서 띠를 들어보라고 하자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죠. 에레미야 애가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하박국 파수대에 올라가서 망을 보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언제인가. 자, 미가는 심판의 날이에요. 어떤 영적인 분들은 저걸 보고 주님이 주일날 재림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저 해석이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럭키 세븐 주일이라고. 그래서 2단이 나오는 건 참 가지각색이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저는 스바냐서에 나오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스바냐 3장 17절. 왜 좋아하는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대목이 너무 좋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이 뭐예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 그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기분을 언제 알았을까요? 손자를 낳고 알았어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라 패배자로 있을 때에도 그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나고 귀하게 헌신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구나. 제일 못난 남편들이 어떤 남편들일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입었다고 마누라가 이쁘다고 하고, 검정색을 입었으면 안 이쁘다고 하고, 머리가 조금 길면 예쁘다고 하고, 갑자기 허락 안 받고 쇼커트 찼다고 안 예쁘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겉에 나오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성공자로 있을 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패배자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 찬양 잘하니까 지루해 하면 찬양도 한 곡 하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지루해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할까 하다가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싶어서 제가 이 곡을, 제가 전주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찬양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 치면서 찬양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 곡을 고백하겠어요.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고통과 영광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요엘 메뚜기 떼 재앙으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오바다서 오 받아줘 했는데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냐 외면합니다. 다니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꿈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마른 뼈의 환상, 학개 성전입니다. 스가랴 메시아에 대한 준비, 말라기는 돌같이 굳은 마음. 제가 말라기 1장 10절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그걸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통곡했어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없애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누구의 말이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뭔 말이지? 그래서 앞에 내용을 봐요. 그러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가증한 것, 부정한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내 단언을 헛되이 불사른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다. 차라리 없애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책망을 하나님께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변해요. 우리가 언제 병든 것, 언제 저는 것을 드렸습니까? 우리 깨끗하고 성결한 것을 이렇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나온 답이 그거예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 동안 한 명의 선지자도 한마디의 말씀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그렇게 집중 투하해서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400년 동안 침묵해버립니다. 이게 영적 암흑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려요. 제가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제가 디모데 사역을 한 20년 이상 전국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 사역을 기뻐하실까?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25년째 지하에서부터 지금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간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향해서 말라기 1장 10절을 내게 말씀하시면 우리 삶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광산교회를 열심히 헌신한 쪽으로 섬기십니까? 안 봐도 합니다. 이 밤에 이렇게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의 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땀 흘리고 헌신하는 그 수고를 향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제가 부목을 10년 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몸이 좀 아팠어요. 근데 생각하니까 그 지난 10년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때 제가 각오를 했어요. 내가 30대 말에 이 느낌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인생의 황혼에 이 감정이 느껴졌다면 얼마나 내가 초라한 인생일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에 대한 밑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을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진단하고 재평가하겠습니다. 돌같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결단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이 우리에게 축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멋진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옛날엔 이런 게 없었는데 이것만 보면 율동을 다 따라서 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더 감사한 것은 이게 비디오 영상으로 또 만들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율동 준비 시작하면 시험에 들까봐 제가 지역에 사는데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고개를 돌리실까봐 그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조금 열정을 가지시고 이 과정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7가지 복에 대해서 기술을 냈습니다. 자, 제가 성경은 하고 외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뒷부분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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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알았어요. 어떤 강사가 탁월한 강사인가? 시간을 지켜주는 강사.
1분이라도 빨리 끝내주는 강사가 탁월한 강사라는 걸 제가 한 10년 동안은 몰랐는데 10년 이후에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좀 더 깊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과정들이 마음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탁월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과정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훑고 지나가지 말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훑고 지나갈 수 있도록 성경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말씀의 거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투자했던 이 2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고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축복의 디딤돌이 되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광산교회가 이 지역 안에 말씀의 등불을 높이 들고 지역사회를 구원해내는 멋진 교회로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하고